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헤브론의 발자취를 남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시간만큼 정직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본문보다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란 땅에서 떠났던 두 남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누가 아브라함이고 롯인지 잘 구별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은 완전히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정확히 24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 땅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4년이 지난 그 후의 이야기예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멸망할 도성에서 농담거리로 전락해 쫓겨나듯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극명하게 갈라진 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중심적인 믿음으로 내가 성숙할 것인지 아니면 롯처럼 소돔 지향적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부터 24년 후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의 색깔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이정표를 남길 것인지 영원한 믿음의 이정표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허무한 흔적으로 끝낼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다 뭐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다릅니다. 극명하게 갈라져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거목으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참 위태위태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갔죠. 반면 롯은 지난 24년간의 세월을 세상 속에서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둘 다 거부가 되었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질은요, 단지 삶의 수단이었고 그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브론의 삶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떠냐? 물질과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소돔의 삶이에요. 여러분, 24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이정표를 세웠고 한 사람은 세상에 치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우스꽝스러운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처럼 18장의 아브라함과 롯, 지금 19장의 롯을 대조하여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기 직전에 롯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아주 다급하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기회예요. 그죠? 구원의 기회예요. 자, 이 긴박한 순간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 롯의 반응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롯은 자기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이 긴급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성경은 이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번역은요, 그거 갖고도 부족해요. 원래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사위들이 장인어른 롯의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롯의 말을 이런지하에 이렇게 무시한 사위들이 악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롯 자신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롯의 말이 가족들에게조차 권위를 갖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롯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강조했더라면 그의 말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야, 이 성은 지금 멸망할 터이니 도망쳐야 한다. 목소리를 높인들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농담으로 들릴 뿐이죠. 여러분,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평소의 삶으로 쌓아 올린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위들의 악함도 분명하지만 평상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롯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롯처럼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영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권위는 입술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75세 때 하란의 땅을 떠나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 왜 갑자기 하란 땅을 떠나는 거예요? 라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 너를 비롯해 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 극심한 할례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종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마취제 하나 없었던 그 시대였지만 아브라함의 말에는 어때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소돔에 살았던 롯의 말은 뭐예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도 자기 가족에게조차 미비한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롯의 삶 그 자체는요. 가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평소에 기도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뭐에 있다고요? 기도에. 자, 아브라함은 소돔의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멸망할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자기가 생명이 걸린 그 순간에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헤브론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소돔 사람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엮어주는 끈입니다.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금방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으로 금방 느꼈을까요? 평소에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그의 말은 가족에게조차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의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오자 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왜 재촉했을까요? 지체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롯이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심판의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떨어지지 않아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롯이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에 쌓아둔 재산과 안락함, 세상의 미련 때문이었죠. 롯은 머리로는 떠나야 한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안 변합니다.
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내려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내적인 동의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깨달음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뿐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는 건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여행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마음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너무 멀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마음까지 동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쾌락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에 들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을 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자 뭐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까지 범하죠. 겉으로는 그게요, 성공의 길같이 보였어요.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왕의 처남이 됐어요. 여러분, 고대 왕의 처남은 뭐예요?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권력과 재물을 정말 얻었어요. 아내 사라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기름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근데 돌이킴에, 제가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때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잘못된 걸, 그도 실수하지만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지체함이 없습니다. 곧바로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는 그 자리를 바로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할 소돔에서 미적거리는 롯과 아브라함과 그 중심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답답한 롯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6절 볼까요? 오늘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정말 혀를 차고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롯을 멸망할 소돔에서 끄집어내서 멸망과 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 롯의 손도 잡고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 버렸죠.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롯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덕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비를 입은 후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시간이 점점 흐르자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지체 없이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어요. 반면 롯은 뭐예요? 깨닫고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이끌어갑니다.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손을 잡고 그를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인 믿음으로 깊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억지로 끌려가다 넘어지고 매맞으면서 일평생 피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억지로 주의를 지키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억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기꺼이 그분 앞에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사들이 성 밖으로 나온 노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 오늘 설교하니까 이게 따뜻한지 좋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막 설교에 힘을 잃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세요. 예, 이게 중요한 말이야. 천사들이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자, 17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늘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삶이란 뭘까요? 그것은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참된 생명을 가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일 뿐이에요. 무엇만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멋진 내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멋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 천사가 롯에게 명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지키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붙들어야 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잖아요. 출애굽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뭐래요? 돌아봅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애굽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무슨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막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예, 망했잖아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하는 들이 아니라 여기에 들은 요단의 비옥한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영향권에 가까운 곳이. 예. 여러분,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예.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해서 딱 본 거니 요단 들이었어요. 근데 그 들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요단 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의 도시예요. 네.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성해 보지만 실제는 뭐예요? 죄악의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했어요. 네. 죄악의 도시. 그 요단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 다시는 옛 습관, 평안한 타협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라고요? 산으로. 예. 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산, 말씀의 산, 헌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더 높은 곳으로 지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은 생명답게 보존되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라는 산 정상까지 계속 닮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만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고 당장 결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주저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말해요. 네, 주여, 산까지는 못 가니까 저기 산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가깝고 작은 저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구원받는 상황 속에서도 롯은 뭐예요? 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체적인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잘 보고 묵상하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심판과 형벌은 면하고 싶어. 그죠? 사람들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아. 면한데 최대한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육체적인 만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주는 쾌락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이 롯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는 불의한 롯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가 도망하기까지 심판을 지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에게 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멸망의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대신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하시면 산으로 가야죠. 그죠?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그 소알성에 가서도요, 거하지도 못해요. 무서워해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상황을 보니까요, 소알에 가서 소알성에 거한 게 아니라 굴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꾸 자기 생각, 자기께 앞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초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말하고 그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작다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소알이라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롯이 들어간 성이 작아서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롯의 믿음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소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엘샤다이가 뭔지 알려드렸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양육하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양육하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았기 때문에 척박한 헤브론에서 또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헤브론 땅은 척박한 곳이에요. 겉으로 보면 롯이 거한 소돔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은 정반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본 사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걸 깨닫고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돈, 건강, 아름다운 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하고 성형수술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부패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로 인식하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따로 있어요.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짐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빈손으로 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것은 통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의 발자취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헤브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헤브론의 삶은 어떤 건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이 엘샤다이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충분한 나를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그 롯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가져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 소알의 믿음, 소돔의 인생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머뭇하고 지체하지 마세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산으로 오르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마함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 때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믿음의 발자취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소망이에요. 나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믿음의 산 정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